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큰 구조로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나왔었죠. 족보 마지막에 16절에 보니까 제일 족보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버지에서 나시니라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8절에서 25절까지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단락이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도 가르쳐 줬었죠.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이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탄생하고 나서의 그 반응이 어떠한가,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보시는 단락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경배하러 온 자, 두 번째는 소동하는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별을 보고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별을 마치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처럼 천사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알려주고 그 천사의 인도를 따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 하나를 보고 수천 일을 와서 이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오? 어디에 와서 묻습니까? 예루살렘. 당연히 수도에 왕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그에게 지금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 안에 폭탄이 3개나 들어 있습니다. 헤롯 왕궁에 이 3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진 거죠. 첫 번째 폭탄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자, 지금 이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헤롯이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식으로 들었겠습니까? 진짜 왕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왕으로 앉아 있는데 유대인이 왕으로 난 자가 있다고 하면서 엄청 화가 났겠죠. 사실상 그것이 헤롯의 컴플렉스이기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할아버지 때 그 유대교로 이제 개종이 되어서 유대교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 하수몬 왕가의 공주와도 결혼을 하기도 하고, 성전 여러분 그 스룹바벨 성전 굉장히 초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고자 성전도 아주 멋지게 지어주고, 이 사람이 사실은 로마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는 이방식으로 로마식으로 경기장을 짓기도 했는데 예루살렘 안에는 다 그 이방인들 못 들어오도록 그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서 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왕이 된 것도 탁월한 정치력으로 이거의 달인인 것 같아요.
이 황제에게 있다가 이 황제가 죽고 다른 황제가 됐는데 내가 이 사람과 친구였던 것처럼 당신과도 친구가 되겠어 하면서 그 옥타비아누스인가요? 그 왕에게 탁 해가지고 왕 자리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 족보에 왕이 어디서 끊기던가요?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요시야까지 거의 이렇게 와서 거기로부터 포로 잡혀가면서 여고냐는 왕이 아닌 것처럼 그리게 됐고 여고냐와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때에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묶어버리면서 그 뒤로는 왕이 안 나왔죠. 자, 지금 갑자기 헤롯 왕 때 하면서 헤롯 왕을 등장시키는데 어디서 족보도 없는 것이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만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하는데 유대인의 왕과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따라 지금 족보 안에 예수님 계시죠? 정통인 그리스도 왕이란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신적인 왕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도 없는 왕과 왕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 대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제 헤롯은 족보에도 없는 듣보잡 어디에 끼어 있느냐 이런 거를 암시하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헤롯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왕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죠. 진짜가 왔구나. 두 번째 폭탄, 이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 낫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왕으로 나신 이가 낫다고 합니까? 자, 우리 다윗 할 때 살짝 봤어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다윗은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왕으로 났다? 근데 그것은 밑에 있는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나실 때부터 그리스도로서 나신 분이구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지만 여기서 왕으로 나실 이 예수님이죠. 이분은 나중에 자라서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아예 그냥 날 때부터 왕으로 나셨다라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 갑자기 질문이 심오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시편에 여러 군데 중에 2개만 뽑았는데 왕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왕중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왕과 왕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목자를 세워서 내 양을 맡긴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뿐, 대리 통치자일 뿐,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는 겁니다. 자,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왕으로 나신 이라는 말은 이 왕이 황제의 명령으로 임명되는 왕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나중에 쿠데타로 정권을 쟁탈한 자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왕으로 아예 그냥 날 때부터 왕으로 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태어난 아기가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1장 23절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친정하러 친히 다스리시러 오시는데,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이 땅에 온 사건.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왕으로 나신 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폭탄이 있습니다. 새겨봐야 할 말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 합니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배란 단어. 왕에게 경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 손 쳐도 이방인이 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하러 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선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경배가 아니에요. 천사가 이끌고 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꿇어서 선물을 드리고 할 수는 있어요. 이웃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예의는 있지만 그건 경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경배하다, 프로스퀴네스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신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적인 존재 앞에 엎드리는 것을 경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근데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사탄이 마지막에 9절에서 만약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기 경배하면 나오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경배할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재미있게도요. 마태복음에 이 단어가 몇 번 쓰인다고 했죠? 9번 쓰인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예수님이 경배는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한번 쓰이고 나머지 8번은 예수님께 쓰입니다. 여기 지금 동방박사들이 2장 11절 보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지금 누구께 경배를 한다고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나중에 그 나병 환자가 낫고 나서 경배를 하고. 우리 14장 33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십니다. 바람을 꾸짖고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여기 절하다가 경배하다 그 단어거든요. 이르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경배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단어들을 봤는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경배받으실 분, 그리고 여기 14장 33절에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다 종합해 보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지금 얼마나 큰 폭탄이 동방 박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 지금 폭탄 발언이 떨어졌는지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신학을 알았을까요? 그저 별을 따라왔을 뿐일 겁니다. 이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단순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로마를 몰아내고 백성들을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할 그런 혁명가가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통치자가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단순히 와, 동방 박사는 착하고 저 헤롯은 나쁜 놈이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보다 훨씬 깊은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 진짜 왕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헤롯은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동하다라고 나오는데 소동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까요? 예? 시끄럽다? 시끄럽고 또 행패 부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이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 타라소는 고요한 물을 휘휘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그 먼지가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그것을 타라소라고 해요. 소동하다. 그러니까 맑은 물을 휘저어서 흐리게 하거나 요동치게 만드는 것인데 감정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면으로 공포, 불안, 당혹감. 그래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태, 불안하고 막 소동했다가 이런 의미입니다. 다만 그냥 시끄러웠다 뿐만이 아니고, 그죠? 헤롯이 두렵고 불안하고 위협을 느낀 이유는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고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이 그분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앞에 우리의 반응은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예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당신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당신의 그 통치 아래 따르겠습니다 하는 완전히 그 순복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만이 나의 권위자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고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막상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죠.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은 소동하고 두려워하고 막 불안하다가 결국 이 아이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의 내부자도 아니고 성전 중심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첫 번째 충격은 가까운 사람, 내부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잠하고 오히려 소동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러 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종종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미 안다고 하는 자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나는 안에 있노라, 하나님 안에 있노라, 나는 온전히 섰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낯선 사람들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아닌 사람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하십니다. 그럼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3절 보니까 소동한 것이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보실까요? 2장 3절. 헤롯 왕과 또 소동한 주체가 누구이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온 예루살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헤롯은 이해가 가요. 헤롯은. 왜냐하면 정치적인 권력에 위협이 가잖아요. 직접적으로 오잖아요. 왕으로 나시니가 지금 뭐라 카노? 지금 내가 왕으로 있는데 내 아들들도 있고 내 와이프도 있고 와이프도 얼마나 많고 자녀들도 많은데 지금 그 왕을 누구로 할지 지금 결정도 아직 안 했는데 왕으로 나시니를 찾는다고라? 그 헤롯 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온 예루살렘 백성들은 왜 타락소,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위협을 느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제국의 그 통치 아래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직 우리 족보에서 봤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직 해방된 것 같지 않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을 것이다. 주님, 이 제국의 통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는 아니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자, 아까 이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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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하면서 소고치고 북치고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소동했더라.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고요? 사실 이 부분이 마태가 지금 드러내고자 고발하고자 하는 더 큰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이 왜 그렇게 소동을 했는가? 여러분, 이 메시아가 어쩌면 정말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묵상할까? 온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소동할까? 묵상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출애굽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홍해를 건너고 막 그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를 들어가니 만나만 주네. 이게 맞나 하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민수기 11장 4절 5절을 보면 이집트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거기 있을 때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파, 마늘, 양파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살이하던 이집트가 좋았다고요? 벽돌 만들면서 채찍 맞았던 그때가 좋았다고요? 예. 적어도 그때는 배불렀다는 겁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여기 광야에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이 만나 안 주시면 내일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곳, 만나밖에 안 주시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배부름, 안정적인 삶을 원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백성의 마음도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의 안정을 흔드는 거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뺏어 주시지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막연한 기쁨의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폭탄 같은 소식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뒤집어버리는, 전복하는 소식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싫어할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다 기뻐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내가 살던 편한 방식,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질서를 깨버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만을 주로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데리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2장에서 그리고 있는 이 그림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2장이 서문이라고 했죠. 여기서 보는 그림들을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계속 확인하게 될 것인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장면은 예루살렘을 이집트로 그리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습을 해볼 텐데요. 2장 13절 15절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집트로 피해라.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지금 죽이려 하니 당장 그 위협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피해라? 애굽으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15절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디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원래는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었다,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었다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이집트에서, 잠깐만 다시요.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나온 것을 성취되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게 성취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지금 예수님 가족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헤롯 왕국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집트로 가고 있는 이 과정을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건져냈다,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애굽이다, 이집트다. 그러고 보니 헤롯 왕궁이
파라오의 궁전에 앉아 있고 유대 땅이 이집트 땅이며 그 소동했던 그 백성들이 이방의 애굽 백성들이더라. 파라오가 아기를 살해했던 것처럼 지금 헤롯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여러분 1장 족보에서 우리가 봤던 걸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왕과 백성들을 묶어서 부를 때 처음에 나왔던 것이 유다와 형제들, 두 번째 나왔던 것이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왕과 백성들을 묶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백성과 온 예루살렘 하면서 왕과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헤롯만 나쁜 놈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싫어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예루살렘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도 있죠, 성전도 있죠. 4절 보니까 2장 4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있고 이들이 물어요. 그 왕이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미가 5장 2절을 딱 찾아보더니 베들레헴에서 나겠습니다. 성경 지식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들과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과 지식과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님,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금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지금 성전으로부터, 성전에 있는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지금 복음이 어디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저쪽에 동방의 이방인들로부터, 동방 박사들로부터, 석사 박사 그 박사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저 멀리 이방 박사들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야 됐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요. 예언이 예자가 무슨 예자라고 했죠? 하나님 맡길 예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 밖에서 그 별을 보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1장에서 요셉도 계시를 보긴 봤지만 겨우 꿈에서 보는, 겨우. 2장에는 더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4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4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첫 사역 시작하실 때 나오는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자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는데, 이방 땅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 하는 얘기예요. 그 땅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시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흑암이 덮인 땅, 사망과 그늘 가운데 있는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사람들,
종교는 있지만 순종은 없는 곳,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는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반기기보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안정과 삶의 평안 부요함만 바라고 있는 저들, 이곳이 이집트다. 여러분, 이 지점이야말로 너무나도 무시한 무서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은 그들의 진짜 상황이 어떠한지를, 완전히 그들을 싸고 있는 그 포장지를 확 벗겨버려서 그들의 알몸을 공개해버립니다. 이들이 알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경배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아무도 안 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0km밖에 안 돼요. 베들레헴까지. 지금 이방인들은 지금 수천 리를 걸어서 왔는데, 그럼 성경 가지고도 알았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합디다. 왕이 직접 가기 그러면 뭐 율법학자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을 듣고 누군가는 가봤어야 될 거 아닌가요? 아무도 안 갑니다. 다음 주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성경 지식이 대단하죠. 왕이 물으니까 미가 5장 2절에 딱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신학은 알고 성경 지식은 있지만 진짜 왕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내부자라는 착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이 질문이 단순한 동방 박사가 단순히 이 정보를 묻는 그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일단 헤롯의 이야기를 가서 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헤롯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의 자, 지금 동방 박사들의 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 헤롯이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자 또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왕께로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런데 헤롯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는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으로 오신 왕을 쓱 없애면 자기 불편함도 사라지겠지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소동한 것이 헤롯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출생 소식에 대한 반응이 온 예루살렘이 반응했다라고, 소동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론이라 그랬죠. 마지막에 이 아이의 출생을 듣고도 소동했던 그들이 이 아이가 다 성장해 성인으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지금 탄생 소식만 들어도 소동했던 이들이 2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소동합니다. 똑같이 나와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막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인사하면서, 죄패도 뭐라고 쓰셨습니까? 유대인의 왕.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앞에서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이 와서 진지하게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고, 뒤에는 이방인들이 말을 하는 거긴 하지만 조롱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방인들의 입에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구나라는 것이 나오지만, 막상 백성들은 소동하고 그분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헤롯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를 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달라. 여러분 바라바, 마태복음 보면 예수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바의 아들 예수란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이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가 아닌 다른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 예수를 우리는 원한다 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소리를 치고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 건 나는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것 내어놓긴 하셔, 이거 아닙니까? 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조금 과장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왕과 백성들 한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있는 그들을 지금 마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들이었고, 그분을 거절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가 고발하는 이 지점이 분명합니다. 왕이 오셨을 때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안에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그리스도 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다 두고 섬기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의 발 앞에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가 그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도 읽고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곳은 이방 땅, 이집트다. 탈출해야만 되는 애굽 땅이다. 겉으로는 근사하게 크리스천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얼마나 소리쳤는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그 목신 그 소리 아시죠? 참 저도 부럽기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티내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그 기도 많이 한 거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 많이 하고, 정말 크리스찬임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물음은 오늘날 우리의 귀를 두드립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왕보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배부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보다 오늘의 평온함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경배하러 무릎을 꿇으러 갑시다.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경배합시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놓으라고 할까 봐 그 앞에 서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참 왕은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빵을 부여잡고
이 생명의 왕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오늘 다시 들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는 자동으로 뭔가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 이들이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절로 이어지고 나중에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절이 반복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끌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이가 어디 계시냐? 나는 아니겠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만 오늘날 우리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이 왕 앞에 경배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함정. 그러나 우리를 덮어싸고 있는 이 예쁜 포장지를 벗겨보니 그분이 오신다, 그분의 임재 앞에 경배하러 가자 할 때 소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 왕으로 찾아오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여잡고 있었던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평안, 그것이 주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서 경배하며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